영적 자각을 위한 질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당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가? 자, 요즘에는 이 권리, 또 권한, 또 인권,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태어날 확률을 보면은 어떻죠?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평균 우리가 따진다면 50대 5라고 50대 50이라고 반반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는 어떤 구조의 가정이 많이 있냐면 딸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딸 하다가 끝나는 가정도 있고요. 최고 많이 본 가정은요, 딸 8명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딸이 딸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아들을 한 명 입양해가지고 그렇게 낳는 가정을 봤는데요. 무엇을 뜻하죠? 과거에는요, 가문의 대를 이으려면 누가 필요하죠? 남자, 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이 대부분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 안 가르쳐 줬어요. 왜냐? 만약에 아들이면 괜찮은데 딸이라고 하면은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낙태를 시키는 거예요. 낙태를 시키니까 병원에서 아예 성별을 가르쳐 주지 않도록 법으로 지정을 해서 못 가르쳐 주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아들과 딸 중에서 생기는 대로 나오면 괜찮을 텐데 아들이면 놔두고 딸이면 낙태를 시켜버리니까 성비 불균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이 성비 균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깨어져서요, 남학생들이 많고 여학생들이 적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평안하게 되려면은요, 남성과 여성의 이 성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게 불규칙하게 깨어진 거예요.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남자들이 많아지고 여자들이 적어지니까요, 남자들이 장가가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국제 결혼, 다문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그 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사회에 깊이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남아 선호 사상. 그래서 이 사회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잘못된 그러한 사회의 구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남자와 여자의 이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 올바른 권리가 누리지 못하고 파괴된 그러한 모습이죠. 또 과거에는 신분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에서 이제 흑인들 노예 제도가 있었죠.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아요? 노예 제도가? 노예 제도는 어떤 거죠? 노인들은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한 겁니다. 마치 노새나 말이나 짐승처럼 노예도 그냥 그 재산의 한 부분이지 사람으로서, 인간의 권리로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면 미국이나 이 영국이나 서구에서는 이러한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노예 제도가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서구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서양에서는 그나마 피부 색깔이 다른 거를 통하여서 그나마 노예 제도로 구별했었는데,
이 한국, 조선이란 나라, 이 동양에서는 같은 동족이고 같은 피부색이고 같은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를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놈, 노비 얘기하는 거죠. 노예를 만들어서 차별하고요. 이것은 평생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낳아도 노비의 자식은 노비고 쌍놈의 자식은 쌍놈이고, 그러한 혈통적인 차별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 우리나라도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면은 올바른 사람의 권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차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반들, 또 귀족들, 또 왕족들,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신분적인 그러한 상위 계급에 있었고요. 또 평민, 상민, 그러한 노비,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적인 차별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인간의 본성은요, 악한 것입니다.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서 보면은 다 강한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누리고, 약자들은 늘 피해를 보고 또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복음으로 통하여서 올바른 사회를,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처럼 신분제에 의해서 양반과 상놈의 차별을 받았고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깨트린 것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와서요, 양반이나 또 일반 평민, 상놈 할 것 없이 다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양반들은 이것을 반발해서 초기에는 양반들만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결국 교회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부딪히고 이겨나가면서 신분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했죠. 여자들이 과거에는 예배조차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또 여성들을 위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때로는 이 커튼을 쳐서라도 여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여성들을 위한 대학을 만든 거예요. 오직 기독교의 정신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화여대, 숙명여대, 여러 가지 여대들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여성들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권리라는 것, 이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남자와 여자, 또 귀족과 일반 상민의 신분의 차별이 없이 평등을 추구하며 그 권리를 추구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떤가요? 이 인간의 권리, 휴먼 라이트, 인간의 권리에 슬그머니 죄된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슬그머니 집어넣어서요, 이 동성애자들도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때 구약의 시대에도 있어 왔던 동성애, 그것이 오늘날에도 있지만은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입니까? 그 당시에는 죄라는 것을 만천하에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제는 점점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별한다라는 이유로, 동성애자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기독교, 또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점점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권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그들 자체를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을 백성이지만 동성애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권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너무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민노총 이렇게 하면서 또 노동자들의 권리. 여러분, 노동자의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노동자가 정치에 대해서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또 정교조와 같이 학생들을 올바른 지식으로 가르쳐야 될 그러한 단체에서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학생들을 어떤 잘못된 편향된 교육으로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리와 의무.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요, 사람의 권리, 내가 지켜야 될 권리, 노동자의 권리, 교사들의 권리, 학생들의 권리, 이런 권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권리와 함께 의무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균형이 깨지는 것이 되고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의무, 즉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저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해요. 저마다 자기 주장의 권리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위에 최고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리인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뭐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최고 우선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권리,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중요하죠. 물론 사람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본성에 의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본성이 있지만 이것이 너무 균형을 잃게 되고 나 자신만, 내 가족만, 나만 위한다게 된다면 그 사회는 혼란에 겪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를 생각할 때 항상 의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요즘 시대에는 다 이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이 사회가 악하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경기도라든지 이제 서울이라든지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학생 인권 조례. 그러니까 인권이란 말 자체가 human right, 사람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다가 죄된 것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죄된 것을 집어넣는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라든지 우리 학생들 교과서 보셨나요? 아마 부모들 못 봤을 거예요. 왜 못 보죠? 이제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집으로 안 갖고 오고요. 학생 그 사물함에다 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모르는데 교과서를 탁 펼쳐보면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자신들 부모 세대에 받았던 이런 교육이 아니라 요즘에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주의된 권한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학생들이 너희들의 성을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여성 같은 남성인지 남성 같은 여성인지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요. 그것을 마치 학생들의 인권, 인간의 권리라는 그러한 가면을 씌우고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마다 학생들의 인권, 노동의 인권, 교사들의 교권, 모든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사회가 죄된 것, 잘못된 길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는 의무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가 있지만은 국민의 의무도 있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이러한 권리가 있지만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가 있고요,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무엇을 당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가? 무엇을 당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가? 요즘에는 바람을 피다가 걸려도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사랑하는 게 죄냐고. 인간의 권리, 내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한쪽이 바람을 피다 걸리면은요, 간음죄예요, 간음죄. 간통이라고 그래갖고요. 민법, 형법이 있으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죠?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지킬 의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간통죄라고 해서 개인이 아무리 내가 하고 싶다 할지라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통죄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내 개인의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한다. 내가 바람 싶어서 한다. 내가 도박하고 싶어서 도박한다. 내가 마약하고 싶어서 마약한다 라면서 자기의 권리, 심지어는 죄를 지을 권리도 자기에게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권리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이제는 타락을 했는지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 학생들의 권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 건전한 우리의 일자리에서도요,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이 노조의 권리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저마다 병들어서요, 자신의 권리, 내 권리, 내가 속한 집단의 이기적인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인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고 자기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 권리를 따라 우리가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죄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나 민족적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파괴되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제가 대학 때 다닐 때만 해도 80년대 저는 중후반 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요. 데모를 했는데 그것이 데모하는 것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죠.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데모하느냐. 그런 대학생들이 이 시대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데모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1980년 일어났던 그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당시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국가 위주 또 경제발전이란 이유 하에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사회였지만은요. 이제는 세상이 너무나 뒤바뀌어 가지고요. 과거에는 죄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 세상의 흐름을 봤을 때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권리, 인간의 권리가 중요하고 지켜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한쪽을 무시하고 다른 한쪽만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중심을 잘 잡고요. 이 사회가 비록 한쪽으로 편향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부딪히게 되면은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생각하기 이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